오늘 말씀 기도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가운데 4주 연속으로 기도에 대한 기도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자신,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을 제가 우리 각자가 넓혀가야 할 첫 번째 지경, 기도에 대한 지경의 말씀을 오늘로서 오늘까지 4주째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지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이후에도 많지만 기도에 대한 지경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요.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이 도피한 지하 동굴을 소위 카타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카타콤은 당시에 시체를 매장하던 시내 외곽에 있던 지하 묘지로 쓰이던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가까이 카타콤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냈던 곳,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의 벽면에 가보면 물고기 모양의 수많은 익투스라고 하는 이 상징의 이 물고기의 모양이 곳곳마다 많이 새겨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를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익투스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소위 이 5가지 말의 첫 글자를 딴 말이 익투스인데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히오스, 소테르. 단어 하나하나씩 하면 이에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글자를 그대로 쭉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 이런 뜻을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이 5가지 단어인데요. 이렇게 헬라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모아보니까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땅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서로 그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상대방도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화답하면 서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는 이 말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리는 표식임과 동시에 상대가 진짜 크리스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또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익투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이런 물고기 익투스를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인됨을 암호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물고기 암호였을까? 그것은 여러분, 물고기에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아시죠? 어항에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죽어도요, 눈을 감나요? 죽어도 눈을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친 물결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고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요,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잠자는 영혼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리며 상대가 크리스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그리며 서로 무엇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졸음운전을 경고하는 수많은 경고의 문구들이 도로 곳곳마다 여러분 붙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좀 살벌합니다. 또 단 한 번의 졸음,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고속도로 약 2,700여 곳에다가 수많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의 문구를 이처럼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사망자의 61%가 그 원인이 졸음운전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밝히기도 했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속도로 갓길마다 무슨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졸음 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피곤하고 졸리시면 거기서 잠시 쉬다 가시라, 이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운전자들을 이렇게 잠에서 졸음에서 깨어있게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모습, 그 장면이 기록된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오자 다양한 번민과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 다양한 질병 들린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둔 스승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느슨함, 결국은 이후에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잠든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갈급하고 여러분 고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잠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몇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을 보시던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일까? 오늘 저는 말씀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비행 소년이었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큰 고아원을 곳곳마다 차려놓고 고아들을 여러분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온통 기도로 점철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은 간증책에 보면 5만 번이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의 기도의 노트에는 한편에는 기도의 제목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기도 응답에 받은 날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놓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지 밀러는 어느 기자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했다고 또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엇하기 때문이라고요?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기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프로시코메노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양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무릎에 파묻고 기도해 보세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이 기도의 모습은 그분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부탁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편적 접근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의 기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깨어 기도하고자 해도 사단이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 잠이 들도록 공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주님의 고뇌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항상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라. 여러분,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께서 쓴 저서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에 소아마비의 장애를 앓게 되었어요. 평생 목발을 짚고 여러분 이렇게 보조기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장애인으로 살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으로 투병했던 그런 교수님이기도 하셨어요. 유방암에 걸리고 이후에 척추암도 걸리고, 그런데 이런 투병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끼쳐주었던 분, 바로 그분이 이 장영희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투병 중에 이런 말씀을 그 책에 해주었습니다.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교수님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을 몰랐다고 하세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박사학위의 논문을 타자로 쳤다는 거예요. 타자로. 어느 날 뉴욕의 친구의 집에 이렇게 들렸었는데 도둑이 그 차의 트렁크의 문을 열고 짐을 다 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 교수님이 타자로 힘들게 쳐놓은 박사학위의 논문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교수님은 이 잃어버린 후에 사흘 밤낮을 절망하며 누웠다고 해요. 컴퓨터로 치면 파일이라도 남아있지, 타자는 파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다섯째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이렇게 스며들음을 보고 일어나시면서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속삭이는 목소리가 교수님에게 들려오시더래요. 얘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이잖아. 내가 살아있잖니. 너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음성을 듣고 교수님은 1년 뒤 다시금 논문을 끝내었습니다. 그분은 이 논문 후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의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세상 천지의 도둑에게도 감사하는 감사, 이웃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처럼 자신의 시험에 대해서 신앙적 태도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때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영광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히남의 에이셀데테 에이스 페이라스몬, 무슨 암호 같죠?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직역하면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은요, 믿는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거나 피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히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 역시도 교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유념하고 그 시험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 하면 됐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사단의 시험과 계교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온갖 시험을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42년간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에 들 정도로 고통을 받기도 했고 재정난으로 허덕이며 주저할 것 같은 고난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무려 45개의 부족들의 방언으로 성경 번역의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는 잠자던 젊은이들의 가슴을 선교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명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윌리엄 캐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하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어려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던 윌리엄 캐리.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소리만을 듣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복종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케네데토 토 델레마수,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복종과 순종의 마음이 그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태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이유를 뛰어넘어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들려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책에 이러한 비유를 해 주었는데요. 어느 날 사단이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귀들의 전략회의에 참여해서 마귀들의 보고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한 마귀가 사단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광야로 몰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저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 사막 광야에 이 기독교인들의 신체는 갈기갈기 시체가 찢겨지고 흩뿌려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사자들은 비록 그들의 몸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국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찾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혼들이다.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보고합니다. 저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그 배에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 배가 그래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배에 승선했던 기독교인들은 다 몰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단이 또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들의 몸은 비록 바다에다 익사했지만 그들 모두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지 않았는가? 내가 찾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혼들이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난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잠에 빠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 기뻐하며 그 세 번째 전략 내렸던 그 마귀의 보고를 채택하고 지옥에는 승리의 함성 소리가 아우성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사용하는 전략, 사자도 아닙니다. 태풍도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성도도 하여금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잠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잠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닥쳐올 시험을 염려하시면서 잠들어버린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지적해 놓으신 것이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진 제자들,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염려처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올 한해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종하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 한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경으로 기도의 지경에 대해 지금 4주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